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곽욱진 선교사입니다.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세종 온누리교회 와서 대면으로 예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우시죠? 네. 코로나19라는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경제 체제라든지 시스템, 또 정부의 시스템, 또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복지 시스템, 또 의료 시스템까지 지금 세계가 아주 마비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하면서 필리핀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거의 한 4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정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그래서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정말 007 작전으로 기적적이게 필리핀에서 나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려고 한국에 나왔는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속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전 세계가 그 길이 열려서, 선교의 길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른 선교지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은 이전처럼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하루에 막 7천 명씩 나오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모든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비자가 없는 모든 선교사들은 추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비자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7천 명씩 나오는 그 상황에도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아예 하늘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수많은 난민들과 빈민이 있는 이 말레이시아에 그 말레이시아 빈민과 난민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IGC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빈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갔었는데 정부가 나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통제해 놓은 상태고요. 물자를 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나오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1.5톤 트럭에 쌀을 가득히 싣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딱 2끼 나왔습니다. 아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유와 분유를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물론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도 하지만 한국의 교회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톤 트럭에 식량을 가득 싣고 가도 2끼밖에 안 나옵니다. 그 빈민과 난민들을 살리려고 돈을 쏟아 부어도요,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동남아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 직전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하고 나서 애굽 생활을 할 때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종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바로에게서 탈출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바로의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끔 만드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가량 광야 생활을 했죠.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애굽 백성, 바로의 종살이를 배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종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 불평불만을 하죠. 다시금 돌아가고 싶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종살이를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걸. 계속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종으로 기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약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뼛속 깊이 그 찌들어져 있는 종된 그 모습을 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저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 종의 DNA를 빼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을까요? 광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는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훈련받고 교육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 구름 기둥을 옮기셨습니다.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곳,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길을 막 헤치고 없는 길을 막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늘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 오누리 교회 모든 성도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리안 아시나요? 두리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단기 선교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상한 코코맛 냄새가 나는 그 두리안. 1번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두리안입니다.
인삼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졌다고 해서 남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냄새가 너무 이렇게 코코한 냄새가 나서 이제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게 몸 안에서 막 열을 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두리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한국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두리안이 태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두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두리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가시처럼 생겼죠. 또 람부탄 아시나요? 2번 사진이 람부탄입니다. 요새는 한국에 뷔페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람붓, 머리카락처럼 생겼죠. 인도네시아 말로 람붓,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3번 사진은요. 뭐죠?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도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우탄은 원래 후탄인데요.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숲사람, 숲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요, 굉장히 먼 나라이지만, 대략 한국에서 7시간가량 걸리는데, 굉장히 먼 나라이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가까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문화나 언어들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에 K-팝, BTS라던가 기타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요. 기타 아이돌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제가 한날은 빨랑까라야라는 공항이 있는데 어떤 인도네시아 청년이 일하는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했었다고. 어떤 현지 목사님 딸을 만났는데요. 한국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음식 너무 맛있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맛있죠 선교사님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냐 했더니 런닝맨 보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찬양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까 앞에서 찬양팀 너무 찬양을 잘해주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 찬양, 한국 찬양에서 느끼는 그 은혜와 감동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그 감동이 비슷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영어 찬양을 자주 불렀었는데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영어는 저의 적이어서 사실 영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 찬양은 저희랑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사실 먼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 중에 제 딸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제 아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종종 단기선교팀 받으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무조건 보내십시오. 세종문누리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갑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든 대스타가 됩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닭꼬치를 먹으면요, 주위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소가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자바커피, 자바섬,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 뉴기니 아시죠? 파푸아 뉴기니가 사실 파푸아라는 큰 섬을 반으로 잘라서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 왼쪽은 파푸아라는 인도네시아 섬입니다. 저는요, 이 5개의 섬 중에 깔리만탄, 보르네오라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르네오 가구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 브랜드죠. 가구 브랜드. 왜 그 회사가 보르네오 가구라고 지었을까요? 나무가 최고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은 울린이라는 100년 동안 썩지 않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한국 사람은 독도를 독도라고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요, 보르네오 섬을 보르네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르네오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깔리만탄이라고 부릅니다. 보르네오 섬에는 크게 세 나라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세 나라가 이 한 섬을 공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부 인도네시아령 깔리만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모박스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요. 두 번째로 큰 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밀림 어딘지 아시나요? 예, 아마존이죠. 두 번째로 큰 밀림이 이 보르네오 섬에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밀림 사역을 하고 있고요.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는 인도네시아 빈민 사역,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깔리만탄, 이 보르네오 섬에는 크게 큰 카테고리로 다약족이라는 이 다약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거류민인데요. 크게 다약족 안에 이제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다약족입니다. 이 다약족 밑에 오랑 도호이, 오랑 이반, 오랑 웃 수없이 많은 부족들이 정부에서도 추산이 안 됩니다. 몇 개의 부족이 이 안에 있는지 추산이 안 되는데 크게 도호이나 이반, 오랑 웃 이런 종족을 모아서 오랑 다약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오랑 다약, 이 다약족을 타겟으로 선교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다약족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랑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랑은 사람이고 이름이 이제 다약인데 이 안에 오랑웃이라고 속히 말하는 까끼메라, 깎기는 다리고요. 메라는 빨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다리 사람들이라고 숲에 소수 시족 단위로 소수로 이렇게 숲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IGC라는 선교단체는요, 이 소수, 이 오랑 까끼메라, 이 오랑웃이라는 사람들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겟으로 다약족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다약족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까끼메라, 오랑웃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그걸 목표로 하고 타겟으로 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하나님, 제가 간증하려는 이 하나님 은혜는요, 저희 단체가 또 제가 이 빨랑까라야에 또 이 오랑다약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IGC, Inspire Generation Community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요, 복음이 없는 지역과 종족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밀림에 살고 있는 다약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약족이라는 종족은요, 보르네오 섬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거류민의 카테고리로 특히 다약족 안에 이 까끼메라를 복음을 전하기로 타겟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APTS라는 학교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요.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게스제아라는 교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아버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보르네오 섬에 깔리만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솔로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과 상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빨랑까라야라는 중부 깔리만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게스제아 책임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고요. 그 빨랑까라야 책임자 그리고 정글 담당, 밀림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한번 우리가 말하는 그 땅끝,
한번 우리가 길로 날 수 있는 최끝에까지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사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예전에 깔리마타는요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진에 보면요, 예전에는 고전 사진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배 타고 저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뻥인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뻥은 사람을 하는 인칭 대명사고요. 인질은 가스펠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뻥인질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이 뻥인질을 저 밀림에 이런 데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그냥 밀림이고 숲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처 없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밀림에서 2명의 결혼하지 않은 2명의 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자매님 20살짜리 이 젊은 자매님들이요, 이 밀림 험한 줄 모르고 이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도 뻥인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요, 저 강줄기를 따라서 배 타고 다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초창기 이번에 있는 저 사진은 마프라는 항공선교의 선교단체인데요, 지금도 현지 빨랑까라에 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게스지아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은 저기 책임자로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저렇게 수륙 강 위에 띄울 수 있는 저 비행기를 타고 다 밀림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도 저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배도 들어가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기 2년 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울린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나무, 100년 동안 썩지 않은 나무. 저희가 교회 건축할 때 실제로 이 나무에다 못을 박는데요, 모든 강철 못이요 그냥 다 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그 울린이란 나무를 이 싱가포르라는 회사가 정부랑 MOU를 맺어서요, 이 보르네오 섬에 있는 가장 좋은 나무들을 다 가져가기로 계약서를 씁니다. 실제로 지금 3번에 있는 이 사진은요, 싱가포르 회사에서 저 나무들을 다 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밀림 정 가운데.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 나무 회사가 트레일러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좋은 나무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제가 이제 들어가는 밀림 길인데요, 저렇게 밀림 끝까지 저렇게 길을 내면서 트레일러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끔 그 싱가포르 회사가 그렇게 길을 뚫어주셔서요, 늘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일본에 보이는 사진은 건기 때 사진이고요. 건기 때는 들어가기 참 쉬운데, 우리 복음 전한다는 게 건기 때만 복음을 전하나요? 우리 여름에만 복음 전하나요? 겨울엔 추워서 전도 안 나가시나요?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우리는 늘 전도를 다니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 건기 가릴 거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기 때 가면요, 저 이번 사진처럼 저렇게 차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차를 한 2대를 해먹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싱가포르 그 나무 회사를 통해서 저 길을 열어주셔서요, 저희가 아주 편하게 예전에 그 뻥인질이 다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편하게,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편하게 복음을 전하러 저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 보니까 그 모든 그 길 끝에 마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숲에, 이 밀림 중앙에 어떻게 마을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60년 전 아주 큰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를 피해서 지대를 높은 데서 찾아서 사람들이 살려고 모였는데 그게 마을이 형성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마을, 뜬방뭉아라라는, 뜬방은 빌리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마을 이름이 뭉아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저 사진에 보면 초록 색깔 포인트가 보이시죠? 저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저 섬의 정 가운데 저희가 바로 뜬방뭉아라입니다.
저는 이 뜬방뭉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추장이 나와서 이제 우식이라는 저희 추장 이름이 우식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미스터 이거를 빡이라고 부르거든요. 빡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이 우식이어서 빡우식. 그래서 한국말을 붙여줬어요. 한국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박우식 추장님. 박우식 추장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니네가 우리 마을에 왜 들어왔는데? 대체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 위에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슬림 국가이죠. 전 인구의 86%,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동 지방처럼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IS가 폭탄 테러를 한번 일으켰지만 평소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종교로 싸우지 않습니다.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86%, 87%의 이 큰 무슬림 국가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나라인데 이 박우식 추장님께 복음을 함부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종교를 얘기하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둘러 얘기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했을 때 저희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현지 목사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현지 목사님들이 잠깐 화장실 갔을 때 그때 틈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근데 이 박우식이라는 추장님이 나 알아. 저희는 너무 놀랍니다. 아니 이 밀림의 이 정중앙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 추장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밀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21년 전에 한 뻥인질이 복음 전도자가 이 마을을 배 타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명의 청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던 6명의 청년들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들고 성령의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마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그들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불을 지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뻥인질이 지나가고 나서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깐 뻥인질이 들렸던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뻥인질의 그 한마디에 이 사람들은 이 추장은 그렇게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신앙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이 박우식이라는 추장님이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내가 당신을 2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부족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추장의 그 한마디,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내가 21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땅이 1헥타르, 대략 3,300평 되죠. 이 추장이 그 1헥타르라는 땅을요, 그 다음 달에 사인해서 우리 명의로, 저희 명의는 아니고 게스제아 이 현지 교단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숲이어서 대략 1헥타르가 말만 3,300평을 들어봤지 한 번도 3,300평이라는 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뒤로 보면요 3,300평이라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헌신하고 싶거나 또 저는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와서 나무를 깎아서 3,300평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 저희가 선교단 단기 선교팀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밀고 거기다가 바나나 나무도 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망고 나무도 심고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일단 바나나 나무만 심었습니다. 어쨌든 그 박우식이라는 추장님이 그렇게 1헥타르를 헌물하셔가지고요.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현지 목사님을 헌당을 하면서 현지 목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게스제아에서 추천받아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으로 우리가 파송을 했고요. 2019년도에 목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 해주셔서 첫 열매 두 가정이 그리고 세 사람이 침례식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좀 볼까요?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비금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모든 현지인들은요, 현지 목사님들이십니다. Atas pengakuan kepercayaan kepada Yesus Kristus sebagai Juru Selamatku, aku membaptis engkau, Restiana Aprilia Rusadi, di dalam nama Bapa, Anak, dan Roh Kudus.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가 참 많죠.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요, 사실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스스로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요. 선교도 사역도 내가 원하는 선교나 사역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선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선택하면 그건 참 제가 책임져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니까요, 늘 우리 가정, 저희 가정을,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팀, 또 현지 교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코로나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너무 늘 눈물로 참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실 이 현지 목사님도 저희가 파송해놓고 지금 다 끊겨서 생활비도 못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다 끊겨가 버려가지고요. 저 밀림에는 시그널이 안 터지거든요. 연락도 안 됩니다. 어느 날 현지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현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의 마음은요, 현지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좀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에 좀 요청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지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들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하루빨리 선교팀이 들어오기를 고대합니다. 목사님도 한국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후에 만날 일을 기약합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굉장히 크죠. 어렵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사업이 어려우시죠. 생활이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보다, 이 모든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아버지는요, 이 모든 문제를 능가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고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이런 질병 속에서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이 코로나와 이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DNA, 우리 뼛속까지 세상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빼기 원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다시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실 때에 하나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 보르네오 섬, 저 깔리만탄 섬, 그것도 정 가운데에 있는 그 뚱방뭉아라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뻥인지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었고요. 또 싱가포르라는 거대한 회사를 움직여서 그 밀림 중앙까지 길을 뚫으시고요. 또 저희 단체와 저희 현지 목사님들을, 이 사람들을 헌신케 하셔서 그 밀림 중앙 가운데까지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 120가정을 전도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들을요,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